뉴노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이 일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남유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입니다. 힘이 기준입니다. 힘을 가진 나라, 힘이 없는 나라로 구별됩니다. 남유다는 당시의 기준인 힘을 선택합니다. 힘이 가장 셌던 나라, 바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으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는 다름 아닌 남유다가 선택했던 아수르였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비대면, 비접촉과 같은 단절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탈세계화의 가속화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새로운 기준들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대에도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남은 자,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먼저 말씀에 나오는 오렙 바위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13만 5천 오렙 바위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무찔렀던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음에도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또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젖지 않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승리의 확증을 하나님께 2번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표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300명의 용사들, 오랜 기간 함께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썼던 무기,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횃불, 그리고 항아리였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던 기드온, 그리고 함께 훈련도 손발도 맞지 않았을 300명의 용사들,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손에 들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먼저 전사하고 도망갔던 1만 5천 명도 나중에는 모두 격파당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막대기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몰살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주한 위기를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했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렙 바위에서 기드온이, 또 홍해 바다에서 모세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위기를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벗어날 수 없는 위기, 눈앞에 닥친 위기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때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때입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 그때를 기억한 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위기가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모두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남은 자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겠습니다. 마음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본문 20절의 그날은 앗수르가 심판받은 때입니다. 앗수르는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자신을 절대자라고 착각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앗수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되리라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마음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마음 먹은 사람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에게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그 이야기가 삶에 적용됩니다. 삶이 됩니다.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왜 누구에게는 이야기로만 끝이 나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누구에게는 그 이야기가 삶에 적용되고 삶이 되고 삶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 마음 먹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내야지 마음 먹고 행동할 때 비로소 그 좋은 이야기는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나쁜 말, 나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저 이야기로만 듣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나와는 상관없는 소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봐야겠다 마음 먹을 때, 마음 먹은 그 말씀들은 내 삶에 적용됩니다. 내 삶이 됩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 모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서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해도 듣는 사람이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로만 듣고 흘려버린다면 그 약속은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좋은 이야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고 말씀을 살아낸다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도우심의 약속, 보호하심의 약속, 붙잡아 주심의 약속, 함께 하심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저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로만 듣는다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내 눈에 보이고 확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받으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지금 꿈꾸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마음 먹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은 자,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믿음으로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마음 먹고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살아내므로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한 개의 조명이 나를 비춘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주목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만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19 몇 달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만 떠올려 봐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 불안함은 염려나 두려움으로 점점 커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안한 상황들을 마주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이 너희를 학대하고 고생시켰던 것처럼 앗수르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학대의 상황이나 고난의 환경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이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아멘. 학대나 고난의 상황들이 그리 오래지 않아 곧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은 불안한 상황들을 만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와 두려움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염려와 두려움은 오래지 않아 곧 끝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앗수르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자를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염려의 상황이나 두려움의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도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앗수르라는 고난의 상황이나 환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고난의 상황이나 환경이 더해질수록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주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 주목하여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하기로 마음 먹으십시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끝나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남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억합시다. 둘째로 남은 자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말씀을 살아내리라, 마음 먹고 말씀을 살아냅시다. 셋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도 또 환경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만 주목합시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내리라, 마음 먹고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마주하는 아픔과 어려움에 힘에 겹더라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오히려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 그날을 바라보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